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보면은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많아지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23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를 준비하고 늘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어떤 얽매이기 쉬운 것에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도 만만치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리고 차고에 바른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웨인즈빌에, 이 세인트 로버트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의 위기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